찾으라 라고 하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느냐?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지난주에 그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뵐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은 늘 자기의 본심, 자기의 진심, 자기의 진실된 이야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갈등이 되는, 핵심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토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상담의 용어로 말한다면 직면을 시키는 거죠. 직면을 하려고 하면 어느 사이에 아주 싹 빠져나가는 정말로 뺀질뺀질한 그 자아가 정말 뺀질뺀질한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와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본심을 털어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것만 취할 것, 어떤 것, 궁금했던 것, 그 다음에 또 자기 갈등하는 문제를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정보, 상담에 대한 정보,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또 새로운 지식, 이런 것만 얻기를 위했지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알아요. 그러나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 그 자기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어려운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고 제가 그냥 친절하게 글을 돌려보냈는데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죠. 절기 중에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와 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됐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이것을 찾아라. 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너희의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그 원초적이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문과 같은 초등학생이나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예상치도 않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성령에 의해서 방언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은사가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은사, 그다음에 또 섬기는 은사, 그다음에 권위의 은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언에 대한 것,
그 성령의 바람같이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불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로만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물세례라고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정서가 감정이 굉장히 업돼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액티브해지고 활동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은 내 안에 열정이, 내 안에 이런 패션, 이런 그런 에너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일반 그 기독교인과 달라요.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죠. 아주 간절히 간구하죠. 은사는 자꾸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각양각종의 그런 다양한 은사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의 영역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축사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도 해주고 제자를 삼고,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다 예언도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 예언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한국의 정서로서 예언은 좀 점쟁이가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달라요.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성경 말씀, 기록된 신구약 말씀이 예언이에요. 또 은사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적인 측면에서 예언은 뭔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성령 강림주 주일날 성령 강림절에 120문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은사와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과 이런 예언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초창기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강하게 불일 때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들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령 강림절에 받았던 그 은사와는 또 다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이 달리 좀 있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은 자의 이런 특권, 그 다음에 또 징조, 이런 것들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안 들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몸이 행동으로 움직여지고 액티브하고 굉장히 열정이 넘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은사에만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열정만 넘치다 보니까 어때요? 실질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또 집에 이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방언을 받고 나니까 계속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끝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녁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설거지하고 또 다시 교회 와서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모님들로부터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도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부를 때 일어나니까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요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초창기 때는 성령 강림절에 맞이해서 은사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지 않고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가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삶의 원칙을 가르치고 일상생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이 오늘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해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에서 갇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확실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면 여러분도 부활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저 하늘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위에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느냐? 꼭 위라고 하는 것이 방향에 있어서 상하, 위, 아래 이것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는 곳을 우리는 위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은 삶은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적자 생존이에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끼리 경쟁이지만 또 때로는 뭡니까? 사람과 인간과의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기근이 들고 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물이 먹을 거나 사람이 먹을 건 똑같아요. 서로 동물과 사람이 싸워서 그 먹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가 바로 생존, 이 본능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본능의 세계,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의 세계는 어떠냐? 내가 저 아파트를 사고 싶다.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또 내가 저 냉장고를 사고 싶다. 내가 돈을 1억을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죠. 목표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전략도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돈을 모으거나 원하는 아파트를 내가 당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죠. 아니면 매매를 해서 들어가게 되죠. 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땅의 것에 삶의 생활에 모든 그 주변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매진을 하다 보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참 될 듯 한데도 안 되는 것이 인생사예요. 요거를 팔아가지고 요거를 맞추면은 충분하게 커버를 하고 또 다른 여유 자금 됐을 것 같은데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안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그리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또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워서 또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 또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이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사회, 인생에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집착하고 땅의 것을 애착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되면 내가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시오. 그 위의 것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자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피가 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때요? 나의 믿음이 나의 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은 또 그분의 죽음이다. 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나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영생이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대로 해본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다 처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담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나는 믿기만 하겠습니다. 이 전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어요.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식사,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돈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수고를 해야 된다.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가 있으려면 땀이 흘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아유 날씨도 더운데 그냥 포기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 아니면 그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런 것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네. 나를 이렇게 나에게 그 고맙다 하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기 자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아 나는 아니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 이거는 주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데 점점점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나를 찾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참 내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주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딱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너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섬김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더라도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반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내가 나타나야 되겠느냐 아니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겠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 아래로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나도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받은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에 잘 적응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몸은 땅 위에 있지만 너희의 시민권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그 생각은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야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것을 매이고 집착하고 애착을 갖게 되면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지고 너희들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경건하게 그 말씀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마찬가지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매이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수월하게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느냐? 또 아니면은 이성을 그냥 돌같이 보면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다만 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주님 앞에 고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가치, 이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면 나머지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나라가 구하는 것도 되겠고 기도하는 것도 되겠고 전도하는 것도 되겠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대로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런 도덕과 윤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학비,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의 그 거주할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도 살아났는데 내 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나의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시도록 내가 맡길 때에 나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식구는 지금 딸 셋의 어머니 이렇게 4식구가 있었죠. 근데 참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저희 언니가 공무원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9급 공무원, 옛날에는 9급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몇 급인가? 그 굉장히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5급 공무원, 지금은 9급이네요. 예. 옛날에는 5급 공무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언니가 5급 공무원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퇴임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부이사관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안양 과기대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 전임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뛰어나고 뭐 똑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일단은 가정 내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적도 없죠. 몸이 아픈 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가정이 어때요? 구멍 뚫린 전대에 밑이 딱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재정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아파트에서 그때가 14평짜리 영동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과천으로 10단지로 이사를 가게 됐죠. 10단지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물질적인 부를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데 엄청 쏟아 부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몇 채가 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낱낱이 우리가 해명을 하려고 해도 해명이 안 돼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돈이 그냥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나를 도망가는데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하니까 42평이 됐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것이 됐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는 7년을 이렇게 요셉은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삶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 옛날에 가졌던 습관들, 옛 습관 이대로 살아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학원을 가야 되고 또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되고 이 땅의 것만 찾는 것에 너희들이 이것을 주목하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에 매몰되어서 생각에 매이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럴 때에 바로 모든 사건과 상황이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처럼 설교한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아픔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뜻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쓰라림이에요. 마음이 허허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집 자식들은 정말로 출세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식만 이렇게 주저물러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생각하면 또 속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인생 자체가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 자체가 고뇌예요.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이 기쁠 때가 있으면 또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또 낙심될 때도 있고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인생사인데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냐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절을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 나누면서의 그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면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가장 편만하게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단 이례적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간 세상사에 모두가 하나씩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이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령 한 분만 가지고 사역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령과 함께 같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리를 봤을 때 유리에 빛이 비치게 되면 이런 민자 유리는 그냥 빛이 투과가 됩니다. 통과가 돼요. 그러나 각이 많은 다이아몬드도 유리잖아요. 그래서 수정과 같은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각이 참 많은 다이아몬드에게 빛을 딱 비치게 되면은 사방으로 그 빛이 펼쳐지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옛사람, 그냥 신앙생활 했을 때 옛사람으로 있었다면 그 옛사람은 민자 유리와 같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어때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런 우리가 능력을 또 은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찾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권능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것 나도 행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때로는 절망되고 낭망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내가 그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과 동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